기억하실 분이 계시겠지만 이 팔복에 관한 설교가 지난주에 끝났는데 사실 5년 전에도 제가 시리즈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비슷한 설교가 될까봐 제가 띄엄띄엄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이번에 연속적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연속적으로 볼 때 더 강력한, 더 분명한 메시지가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설교한 바가 있지만 그 팔복선교에 이어서 말씀을 살펴볼 때에 이 메시지가 더 강력하게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본문만 읽어도 어떤 주제로 목사님이 설교할지 딱 감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팔복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봐야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을 팔복 설교와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독립된 말씀으로 이 말씀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그냥 세상에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이 여러 가지 방법을 아마 사람들마다 자기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 싶은 영역마다 다 적용할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전도에 관해서 말씀하시겠죠. 그렇죠? 전도는 마땅한 말씀이고요. 전도하는 것이 빛과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다. 또 록펠러, 카네기처럼 세상에 기부하는 데에 적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자연보호에다가 적용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사회개혁을 가지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것은 다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되게 적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선이 무엇인지, 내가 세상에 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지니까, 심지어 지난번에는 테러를 일으킨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한 일이다, 저 악한 사람을 내가 없애는 게 이거 정말 세상에 좋은 일을 한 것이다 라면서 테러를 벌였다라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각자 생각하는 대로 내가 이 세상에 좋은 일을 하겠다라는 마음 다 먹은 대로 그냥 아무데나 갖다 붙일 수 있는 말씀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과연 오늘 말씀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무엇이 좋은가 판단해서 그것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팔복설교와 문맥과 5장 전체의 말씀의 문맥 안에서 말씀을 생각하자면 결코 그런 식으로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즉,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기여할 만한 기업을 세우거나 권력을 잡거나 특별한 일을 하는 것, 그것도 좋다라고 하지만 말씀의 문맥을 따라보면 그런 교훈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사실은 거리가 멀고요. 진정으로 소금과 빛으로 사는 길은 뭐냐? 팔복의 삶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게 사는 것, 애통하면서 온유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마음을 청결히 하면서 화평케 하며 의를 위하여 박해도 기꺼이 받는 삶, 그런 삶이 소금과 빛의 삶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소금과 빛의 삶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팔복의 삶 역시 그 모든 계명들이, 그 모든 말씀들이 구원과 연결되었다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왔죠. 그런 팔복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소금과 빛의 말씀이 구원과 연결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결과인 겁니다. 이렇게 소금과 빛의 삶이 구원에 연결되었다면 적용을 누구에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 중에 탁월한 몇몇 사람들이 소금과 빛의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모두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함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이 팔복의 삶의 결론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즉,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삶을 꼭 살지 않아도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세상에 이로운 일을 하게 되면 손과 빛된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좀 악하게 살아도, 좀 속이고, 좀 교만하게 좀 살더라도, 좀 이렇게 마음대로 좀 살더라도 마지막에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논리지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일단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돈이 되었던 권력이 되었던 뭔가 힘이 있어야지 주님의 일을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의 힘이 좀 필요해. 그래, 내일 좀 하게. 너 돈 좀 많이 벌어놔. 내일 좀 할 테니까 네가 좀 어떻게든 좀 높은 데 위치에 올라가 봐. 그래야 내 교회도 짓고 불쌍한 저 사람들도 돕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소금과 빛으로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팔복의 삶과는 상관없이 악하게 살더라도 일단 세상에 나중에 기부를 하고 큰 일만 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구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현실에서 일단 기부만 하면 또 교회에 이로운 일만 해주면 그 사람이 부패한 권력자가 됐던 기업가가 됐던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켜 세워 올리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장은 교회 건물이 세워지니까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헤롯이 성전을 지어 주었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사자다. 헤롯이 비록 인간적으로 악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권력으로 그의 힘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멋지게 지어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느냐.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언젠가는 소금과 빛과 같은 일을 하라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소금과 빛으로 지금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구원받은 지자들에게 너희들은 언젠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소금과 빛이야. 너희는 지금 소금과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왜? 이 세상에는 소금과 빛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시며 기뻐하셨던 그 진정한 맛을 잃어버렸고 창조하신 빛이 아닌 어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당장에는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지만 영원한 죽음 속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자 주님을 믿는 자마다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빛을 비출 수 있는 자녀가 아니라 이미 빛의 자녀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왜 빛의 자녀로 만드십니까? 그 자녀가 있는 것만으로 해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촛불에 불만 켜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치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비춰지게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주님, 과연 우리의 모습은 우리 현실의 모습이 소금과 빛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소금과 빛인 인생을 살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이제까지 이미 소금과 빛으로 살아보려고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이것도 맡아보고 저것도 맡아보고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봤지만 금방 지치죠. 또 실망하게 됩니다. 때로는 심지어 배신감마저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버려진다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도대체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라는 말씀입니까? 제일 쉬운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매번 감동과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면 저절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매번 감동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묵상해 봅니다. 매번 감동을 주셔야만 저절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감동을 받아야만 내가 정말 스스로 감동이 겨워서 그냥 움직일 수 있는 그 상태에 이르러서야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주님이 굳이 경고의 말씀을 하실 리가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죠? 매번 주님께서 감동을 시켜주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감동받아서 다 가면 되는데. 그런데 경고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매번 감동받아서 가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경고를 하셨다라는 것은 매번 감동에 의지해서
매번 막 흥분해서 감동받아서 그렇게 소금과 빛으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감동받고 은혜 받는 것은 정말 유익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본질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감동을 받아서 이삭을 바친 것입니까? 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 그래서 내가 아들을 바칠 수도 있을 정도로 감동을 받았어. 이러면서 이삭을 바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하나님 이게 너무너무 힘들지만 차마 아들에게 말도 못하지만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을 받은 후에 흐르는 요단 강물에 발을 디디는 것입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먼저 발을 디디라고 한 거예요. 이처럼 소금과 빛의 말씀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소금과 빛이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감동받거나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감동이나 노력은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감동 대신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노력하다가 실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이 나를 소금으로 빛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그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심지어는 감동을 받아서도 아니에요. 믿음 뒤에 감동이 따라오는 것이고 믿음 뒤에 노력도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내가 소금과 빛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소금과 빛이 아닌 존재는 없어요. 왜? 그런 존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왜 맛이 없는 소금이 있을 수 있고 빛이 안 나는 빛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존재는 없어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가능합니다. 맛이 없어요. 저에게서는 빛이 없어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완전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꺼내어 빛으로 창조하시고 맛을 잃어버린 우리를 새 소금으로 바꾸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어둠이야, 나는 맛이 없는 소금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 어둠과 맛없는 소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리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기도할 때에 비록 수시로 실패할지라도 회개하며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믿고 살아갈 때에 소금과 빛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란 것은요, 꼭 종교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서도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긍정의 힘이라는 말 아닙니까? 물론 믿음 대신 긍정이라는 말로 표현했지만 잘 될 거야, 그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든 없든, 이건 종교적인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이 믿고 생각하면 그만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마인드 컨트롤이라고도 하죠. 심지어 자기 체면을 걸어서라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은요, 체면과 다릅니다. 체면은 자의식을 잊어버리고 조종당하는 거예요. 이런 체면을 아주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게 체면 치료 요법인데요, 이 체면 치료 요법은 UN 전문 기구인 세계보건기구에서도 1970년도에 이미 인정할 만큼 이미 공식적으로 인정한 그 치료 기법입니다. 하지만 이 체면을 악용하는 일들은 더 많아요.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집단 체면을 거는 거죠. 이적이 일어난다면서 특이한 반응이 나타나는 집회들이 있는데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분명 그 중에는 체면을 거는 기술들이 보인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예전에도 많이 나오곤 했죠. 최근에도 체면에 관한 어떤 목회자가 왔는데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고 사실은 체면 거는 것이라고 말하는 목사를 봤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떳떳하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최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면 압니다. 쓰러지고 춤추고 그게 문제가 아니죠. 삶이 변하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그가 든든히 서느냐. 그런데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치 중독자처럼 그 집회에 가지 않으면 다시 믿음이 떨어지고, 그 집회 안 가면 안 되는, 그게 매일 수밖에 없는, 그것에다 모든 것을 다 거는 그런 신앙을 산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체면에 걸리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사실 체면이 잘 안 걸려요. 신기한 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면을 딱 거셔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만드시면 얼마나 쉬울까, 그죠? 체면에 딱 걸려가지고 저렇게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야, 하나님 좀 체면이라도 걸어줘서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건 체면이 안 걸려요. 그죠? 미운 사람은 계속 믿고, 하나님 말씀 그 순종하는 건 되게 체면이 안 걸려요. 왜 안 걸릴까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체면을 걸어서 믿게 하시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체면을 딱 걸어가지고, 야, 선악과만 보면 너 토할 마음 생겨, 이러면 선악과만 보면 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선악과 먹겠어요? 그죠? 그렇게 체면을 안 거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약속에 근거해서 선악과를 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조종당하여서 끌려가는 그런 인형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자원하여 믿고 따르는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왜? 우리와 그런 관계를 이루고 싶으시니까.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조종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면에 걸려 하나님을 따르지 않도록 하시고요. 헌금도 그렇습니다. 혹하게 해서 그냥 순간적으로 정신 못 차리게 해서 이거 다 맡기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자원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단해서. 우리 그 레위기를 봤지만 하나님께 서원할 때도 진짜 신중하게 하라고, 서원 물을 때는 막 벌칙 확 세게 줘요. 서원할 때부터 조심하라고. 그렇게 막 기분이 휩싸여서 막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들을 확인하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소금과 빛처럼 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체면이 안 됩니다. 이런 건 그냥 믿는 거예요. 저 하나님 믿겠습니다. 내가 소금이구나, 내가 빛이구나. 그것을 믿고 믿음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옆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옆을 보십시오. 한번 소금 같습니까? 예, 당신은 소금 맞습니다. 한번 해주십시오. 예. 잘 따라하지도 않지만 어쨌든 소금입니다. 예. 따라하게 만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분위기에 이끌려서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은 아니라, 내가 그런 탁 나서가지고 따라서 나도 해야겠네, 이런 사람이 소금과 빛인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소금과 빛임을 믿고 그 정체성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 때에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변할 경우가 없습니다.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을 내 믿음이 성장해져서 언젠가는 내가 사랑하게 될 거야,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십 년이 돼도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말하지 않고 제가 겪어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자랑으로 여겨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이 용서하지 못한 게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걸 마치 내가 강한 사람인 줄 생각하고 자랑처럼 여겨요. 그건 부끄러운 건데,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용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 용서 못하는 게 그게 어떻게 자랑이에요? 부끄러운 거지. 정말 부끄러운 거지.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 게, 그것을 드러내는 게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건데, 그걸 자랑처럼 여기기도 해요. 심지어 우리의 믿음은 순종 없이 자라지 않습니다.
미운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기로 순종할 때에 믿음이 자라고요, 사랑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원수도 믿음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에 나중에 믿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변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비밀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판단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은 일이야 이러면서 막 스스로 그런 걸 판단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삶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팔복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